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쫓아낼 것인가 쫓겨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일은 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일이란 앞으로 그 앞부분에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는 해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나라를 유지했지만 그 아수르의 폭정이 내심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틈을 노리고 있다가 아수르의 적국이었던 애굽과 조약을 체결하고 난 후 아수르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조공 바치는 것을 모두 중단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수르의 미움을 사게 되고 급기야 BC 722년에 아수르의 왕 사르반 2세의 공격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반란을 막기 위해 귀족들은 모두 아수르로 끌고 갔으며 또한 상류층 2만 7천 명은 북동쪽 변방으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잔류한 이스라엘 하층민들에게는 강제적으로 아수르인들과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피가 섞이도록 하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인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과 종교적 전통은 말살되어져 갔고 209년 동안 존속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열 왕국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의 실패, 그리고 판단의 미스, 외교력의 실패, 그리고 군사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겠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기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떻게 시작된 나라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증손자인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수요로 늘어나게 되죠.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식어져 있는 정체성에 불을 지피십니다. 너희는 나를 섬겨야 할 백성이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의 절기를 지키며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식어져 있는 정체성에 불을 지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바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불러내셨고 또한 그들에게 그 선택받은 목적, 부름받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생활 속에 예배하며 살도록 모세를 통해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고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베이스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목적을 완수함으로써 그 목적이 얼마나 고귀하고 의로우며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만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 젖어들면서 가나안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문화, 거룩의 문화를 가나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형통함으로써 만민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면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구나 흠모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고 가나안화 되어버리고 말았으며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라고 말씀하죠.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루아침에 우상 숭배자로 돌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차로 서서히 천천히 가랑비에 속옷 젖듯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점점 스며들어가며 가나안화 되었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성읍에서 산당을 세웠습니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스라상을 세웁니다.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13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청개구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찐 청개구리들이에요. 그로 인해 결국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고, 23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들 앞에서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이 끝납니다. 아니,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되어진 비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야 정상이죠.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드디어 그들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끝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고 드디어 그들을 내쫓으셨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기기 위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우상을 특별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불우해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하도록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을 가져다가 말씀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고 거역하고 거절했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배와 공동체, 영적 지도자와 가족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 겉면을 모두 간과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불의를 행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렉에게 제사를 바치는 이런 참담한 죄까지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이런 우상 숭배의 죄가 만연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만 것이며 남유다까지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기 전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라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밖으로 부르셨나요? 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밖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보고 자란 풍습대로 부모님이 하시던 대로 우상을 섬기고 잡신들을 쫓고 섬기고 모든 영적 혼잡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참 신인 되시고 유일한 신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요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불러내시고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하셨죠.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세속의 문화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실패하지 않고자 좀 더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그 신비에 새기심으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지만 예수님 시대인 지금은 한 번 예수님을 진실하게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견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언맨의 가슴에 뭐가 있어요? 아크 원자로가 있잖아요. 자가 원자 발전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속에 자가 원자로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한 힘이 막 생성이 돼가지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에 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의 집 안에서 살아가고 주인 행세를 하던 마귀, 이 마귀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빼앗기고 쫓겨난 이 마귀는 옛 집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배회하고 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틈을 노리다가 조금만 틈이 생기면 들어와서 다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단돼 있고 기도가 중단돼 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가지고 가라지를 그 마음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겉 집의 문패에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이 쓰여 있는데 엄한 놈이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존재는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마귀 짓을 하지? 그 두 개의 인격과 두 모습을 보며 그들은 굉장히 헷갈려하며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지 못했기에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력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슬픈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이 가짜 하나님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의 잔재들을 모두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뭘 하시나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마귀가 들어오면 맞짱을 떠서 쫓아내 주시면 되지, 성령님은 뭘 하시나요? 여러분, 성령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시고 팔짱만 끼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며 우리를 종용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말씀을 향해, 예배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그런 성령님의 흔들어 깨우시는 손길을 느끼셨잖아요. 그 음성을 다 들으셨잖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우리 마음에서 생겨난 마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흔들어 깨우는 손길을 느끼고 깨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육신이 너무나 편안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에 종속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게 종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우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흔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하며 환경을 따라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목놓아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잖아요.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미룰 수도 없고 이건 취소할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는 집중된 예배, 연합된 예배를 통하여 온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후에는 집에서, 가정에서, 또한 사업장, 직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흐릿해질수록 여러분은 불우해질 것이며 이 정체성이 뚜렷해질수록 여러분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에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간섭하며 유혹하는 세력, 이 원수 마귀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배를 챙기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생각을 갖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가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도록, 세상으로 돌리도록 계속 여러분의 관심사를 잡아 끄는 것입니다. 그것에 현혹될 때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뭘 잃어버릴까요? 구원의 기쁨이 약화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약화됩니다. 생명의 기운이 약화됩니다. 거룩의 힘이 약화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는 죄에 대해서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의 힘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힘차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넉넉하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동력들이 소실되어 마치 완전 방전되어 있는 배터리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기능과 자동차의 옵션은
변하지 않아요. 한번 출고되면 폐차될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히 그것은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터리가 방전돼 있어 보십시오.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뛰어난 옵션들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할 시간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로 써야 할 시간들을 그렇게 쓰질 못하고 훗날에 통곡하며 후회하고 회개할 행동들만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명심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지 아니면 후회와 탄식의 눈물을 흘릴지는 지금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쫓아냄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쫓아냄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뭘 성공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러분의 상급을 지켜내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 안에 깊이 심겨져 있는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뽑아내고 단 한 개의 우상도 남아있지 않도록 모두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마귀와 그 잔재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과 구원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완전 방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의를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인 예배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성도답게, 예배자답게, 섬기는 자답게 삶을 살아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더 그러한 모습들이 완연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하십니까? 그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기 전에 먼저 떠오른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의 태양이 되시고 내 인생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찬란하게 빛을 비추시듯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를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힘차게 예배의 현장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성도인 우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멋지고 자랑스러운 성도로 삶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세상으로 잡아 끄는 마귀를 우리의 마음에서 쫓아내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온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